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랑, 이 단어는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시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분위기가 설교를 연결하는데 딱 좋은 분위기입니다. 근데 일부 때는 청년들만 와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원고를 보면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네요. 요건데 청년들이 오늘 봉사 때문에 좀 일찍 왔었는데요.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해서 설교가 거기서 끝날 뻔했습니다.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네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갖고 계실 겁니다. 뭐를 못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있으신데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실천하지 못하는 것, 드러내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죠. 마음속에는 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도무지 눈치챌 수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표현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고 있는 우리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또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아멘을 해주셔야 되는데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보면 17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나단이 다윗을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동성연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기자가 유대주의적 관점으로 있었기에 동성연애를 금기시하여서 이것을 우정으로 바꿨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이 동성연애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사무엘하 1장 26절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러한 동성애의 관점들은 길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절을 보고 동성애를 떠올렸다면 그것은 국어를 다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학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상황입니다. 그 죽은 요나단을 놓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게 심히 아름다웠도다,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라고 아주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동성애를 언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요나단과 다윗을 필레오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이라고,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 둘이 비슷한 성정을 가졌던 것, 바로 유유상종이라는 같은 성품, 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끼리 잘 모이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자, 요나단과 다윗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친해졌다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다. 그래서 친해졌다는 성경의 근거는 먼저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요나단이 굉장히 용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단독으로 갔는지 아니면 군대를 이끌고 갔는지 아마 군대를 이끌고 갔겠죠. 블레셋의 수비대를 먼저 공격합니다. 그러자 그 공격에 발끈한 블레셋 사람들이 온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당시에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병거만 3만 대였습니다. 병사들은 헤아릴 수 없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들과 산으로, 웅덩이로, 굴로 도망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만큼은 자신의 무기를 담당하고 있던 소년과 이런 대화를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 둘이 블레셋을 향해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주 용감하게 단 둘이서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필마 단기로 진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다윗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은 요나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 유명한 거인이었던 골리앗이 블레셋 장수로 등장하죠. 이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 골리앗의 조롱을 듣고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처럼 용감하게 이를 데 없는 그 두 사람이 의기투합하여서 친구처럼 지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은 수만의 군대를 앞두고 홀로 쳐들어갔고, 한 명은 10대의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인이었던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과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의 장들 그리고 이후의 장들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행하는 그 면면들을 보면 단순히 친구와 사이의 관계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그 이상의 사랑을, 희생을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말도 안 되는 에로스적인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또한 친구 사이라고 하기에는 요나단이 너무나 큰 사랑, 너무나 큰 희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요나단을 다윗을 사랑하도록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홀로 진격했던 요나단, 또 10대의 소년으로 거인 골리앗에게 도전한 이 행동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 행동들은 지극히 무모한 행동입니다. 죽으려고 작정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더해졌기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이 블레셋은 무기 수준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이들이 철기 무기를 가지고 진격해 올 때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철기 무기는 사울과 요나단밖에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철기 무기가 아닌 돌로 된 나무로 된 무기를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자, 제대로 된 무기나 병기 없이 지금 전차라고 할 수 있는 철병거 앞에 지금 단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이 이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서라고. 너는 그에게 도무지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요나단은 그 자리에서 도망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냥 이스라엘 군 진영에서 조용히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홀로 돌격해서 전쟁에 승리했고 홀로 거인 골리앗을 맞아 그를 죽이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기에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면 군대의 적은 수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숨는 가운데서 그 믿음이 있었기에 홀로 돌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자와 곰이 자신의 양의 새끼들을 훔쳐갔을 그때에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었다고, 그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면 그들의 그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오히려 죽였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럴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것이 이미 18장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그 얘기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신이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그리고 곰과 사자의 입속에서 양들을 건져내었다고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이런 믿음 있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요나단 마음에,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요나단 마음에 사랑의 마음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서로에게 같은 믿음이 있음을 확인한 요나단, 그가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 요나단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었던,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그의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것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는 칭찬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 그러나 심리학의 눈으로 그 다윗의 일생을 쳐다보면 다윗은 이런저런 이유로 굉장히 상처와 아픔이 많았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는 8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마 구약시대에 남자의 숫자만 세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 누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형제들, 남매들 가운데 막내였기에 직접적인 부모의 사랑을 받을 기회가 적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무시들이 그의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을 보시고 그를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이세의 아들들 중에 새로운 왕이 있을 것이라 그 가정에 가게 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버지죠, 이세. 사무엘이 이세의 집을 찾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7명의 형 모두가 사무엘 앞에 있었으나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져서 맨 위에 3명의 형들이 전쟁터에 가게 됐습니다. 그 3명의 형들에게 양식을 전달해 주었어야 하는데 누구에게 그 일을 맡깁니까? 다윗 위에 형들도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10대 어린 소년에 불과한 다윗에게 이 힘든 일을 맡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구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하는 상처, 심령들이 회복되는, 치유되는 그런가 싶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도록 음모를 꾸미고 또 직접 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의 위협을 계속 받은 다윗입니다. 얼마나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1절, 사무엘상 20장 1절을 보시면 요나단을 향해서 아주 호소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 있냐고 요나단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요나단을 향해, 다윗을 향해 요나단이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오늘 본문 앞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자신이 다윗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다윗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십광야로 도망가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그때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위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다윗이 오랜 도망자 생활 끝에 포기하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위로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라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었던 그런 다윗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주 삭막한 냉혈한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어디서 발견됩니까? 큰 부자였던 나발이 이 다윗을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사울을 해하지 않았던 그런 다윗이 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동료들을 이끌고 그뿐 아니라 그 나발의 일족 모두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이고 자신의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야 그를 어떻게 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안에 그런 상처 아픔으로 인해서 두드러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요나단을 통해서 그 상한 심령들이 치유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합당한 사람으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그 시작은 바로 요나단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이 사랑이 있기를, 또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 사랑이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 모두 사이에 이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 가득하여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고 아픔이 치유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서 한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음으로 요나단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은 사랑으로 이 다윗의 아주 어려운 상황,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을 도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장인 사무엘상 19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사울이 대놓고 직접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다윗을 직접 죽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몰래 블레셋에게 죽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들을 물리치고 더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니 이제는 대놓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과 같이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을 속이고 다윗이 도망칠 수 있도록 요나단이 직접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돕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가 오늘 본문 15절 또 16절에서 다윗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도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의 가장 큰 대적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윗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지금 요나단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다음 때 왕이 자동적으로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요나단의 앞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입니까?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다윗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양심은 찔리겠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일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은 편안하게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결코 다윗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다윗을 몰래 도망치는 것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어떠한 욕을 먹습니까? 창녀의 자식이라는 욕과 함께 사울 왕이 요나단을 창을 들어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 또한 자신의 왕권에 대한 권력욕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대한 그런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다윗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음 때의 왕은 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다윗을 위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단 자신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다윗을 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사랑, 그 사랑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희생의 사랑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무엘상 18장 3절을 보시면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도 같이 사랑한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고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의 사랑, 이 아가파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요나단을 통해서 그 사랑이 베풀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상한 심령,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받은 요나단의 사랑을 그대로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수년 동안 자신을 죽이려 쫓아다녔던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결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자신의 상에서 먹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왕자들과 같이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서로 잘해주기만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희생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된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고난할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앞서 찬양 드렸던 그 사랑, 그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한 각자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찬양 드리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 우리의 가슴 깊이 그 사랑이 경험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매일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님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한 그 사랑받는 자가 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아버지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한 뒤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져서 그 충만한 사랑이 조금씩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그 내가 베푸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교우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위로받고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베품을 통해서 그들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이제는 사랑을 베풀기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주 원침령의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직접 이 가슴 속에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사랑, 아버지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교우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행했던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 희생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받은 사랑이 감사해서 그 사랑을 또 다른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가득하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로만 아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이제는 그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교우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한 명 한 명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 흘러넘쳐 표현되고 실천됨을 통해서 우리의 이 자리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상처받은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처럼 사랑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베풀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려진 예물 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그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 그 받은 사랑을 베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